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누가 썼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라고 자처하는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이죠. 어디에서 썼을까요? 귀양살에 가서 반모섬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편안하게 노후에 서재에 앉아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썼을까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말기로 대략 주후 81년에서 96년입니다. 왜 이때 계시록을 썼을까요? 우리는 보통 알기로 초대교회 핍박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지만 네로 황제의 핍박은 아주 부분적이고 비조직적인 반면에 이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 제국 내에서 전국적으로 그리고 아주 조직적으로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한 황제입니다. 아주 극심했죠. 바로 이러한 때에 요한계시록이 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럼 뭘 말하려고 쓴 걸까요? 분명한 것은요, 이제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던 그 성도들에게 야 이제 다 틀렸다, 이제 천당 갈 준비나 잘해라 하고 쓴 책이 아닙니다. 즉 현실 도피를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때를, 그 두려운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은 평안과 여유가 있는 지성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신비한 문제를 갖고서는 종말의 날짜나 계산하는 사치스러운 호기심을 채우려고 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주 다급한 현실 속에서 심각한 역경과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반모섬에 갇힌 요한, 그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합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라. 이 7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이지만 당대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 보내고 싶은, 꼭 알리고 싶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놀라운 장면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누구를 보았을까요? 인자 같은 이라고 합니다. 곧 예수님이시죠. 그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권위 있고 아주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의 그러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어디에 계시답니까? 금촛대 사이에 계시답니다. 즉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모습입니다. 금촛대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교회 사이에 계신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신답니다. 교회가 쩔쩔매고 있는데 교회가 이제 닥칠 그 환난 때문에 쩔쩔매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 교회 사이를 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하건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갑자기 교회가 황량해졌음에도 그간에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들 사이에 계셨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고 오늘도 지금도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한번 더 봅시다. 이 교회에 계시는 예수님을 본 이 요한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요한은 교회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그 발 앞에 엎드러져 마치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그분 앞에 낮추었고 엎드렸다는 것, 곧 예배했다는 거죠. 예배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것은 곧 넙죽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마치 죽은 것 같이 그분 앞에 엎드려져 예배합니다.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자존심을 내세우며 예배를 드릴 수는 없죠. 그분 발 앞에 엎드러져서 마치 죽은 자 같이 될 때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에 임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앞에 죽은 자 같이 낮아지고 엎드러지자 주님께서 오른손을 그 어깨에 얹어 주십니다. 연인의 손이 어깨 위에 얹어져도 즐거운데 그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께서 두려움 속에 엎어진 내 어깨 위로 당신의 그 권능의 오른손을 얹어 주신다니 그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나는 오늘 이 순간 주님의 그 오른손이 정말 겸허한 심령으로 죽은 자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린 여러분의 어깨 위에 포근히 내려앉기를 축원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이젠 틀렸다고 포기하는 여러분의 삶 위에 우리 능력의 주님 그분의 오른손이 얹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두렵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고요, 사업이 두렵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두렵고요, 사고가 두렵고요, 영적 갈등이 두려운데 어찌 두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핍박이 두렵고요, 박해가 두렵고 순교가 두려운데 어찌 두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겸허히 예배하는 자에게, 성전에서 꿇어 엎드린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날려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사망과 음부는 주님께서 여시기 전에는 결코 내게 열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다들 죽을 거라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죠.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다 하여서 그 문을 내게 여실 때 나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험한 핍박과 환난 속에 순교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로 위로하십니다. 황제가 너희를 죽이는 게 아니다. 군대가 너희를 살해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 문을 열기 전에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내가 그 문을 열 때에는 다 준비해 놓고 열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사명을 받을 때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받을 때 위협에 굴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으십니까? 왜 살아야 하십니까? 왜 복을 받으셔야 합니까? 왜 병에서 고침받아야 합니까? 왜 내가 강건해야 합니까? 나는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나는 왜 부자가 되어야 합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이 사명 언제 주어질까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세상 사는 게 바쁘고 세상에서 정신 돌아갈 때는 사명이 뭐고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사명이 왜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올려야 되는지 그 당당함이 생기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감동이 내게 찾아오는 거죠.
내가 드리는 예배, 영과 진정으로 참되게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내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삶의 의미를 주시는 거죠.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정말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 앞에 넙죽 엎드립시다. 이 성전에 거하시며 우리 사이를 부지런히 다니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시며 도와주시기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겸허하고도 진실한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사명을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일어난 일인지 아십니까?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10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주일날입니다. 이 날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령에 감동이 되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사 누구를 예배케 하셨다? 예수님을 예배케 하셨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제대로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성령의 감동이 가장 강한 날은 언제입니까? 성령의 감동이 가장 강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기도원이 아닙니다. 산기도 갔을 때가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말이요, 주일날 예비할 때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물론 1년 365일 내내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긴 하지만요, 그 중에도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감동의 역사를 이루시는 날은 주일입니다. 왜요? 주일은요, 예수님의 날이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 예수님께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다른 날보다도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느끼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의 역사 속에 말입니다. 그러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성령의 감동,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충만하시기 축원합니다. 주일을 지켜갑시다. 우리 주일 성수를 합시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이 날을 놓치면, 이 날을 세상 즐거움과 맞바꾸면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간은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주일 성수부터예요.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고 어디 가나 다 성령 충만했다, 그런 사람이 전 데려오세요. 없어요, 거의. 교회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게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 위에 뭔가를 쌓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젊은 여인이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갔다가 문이 열리지 않아서 소동을 벌인 일이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 있었다고 해외 토픽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문을 열려고 애써도 문이 열리질 않아요. 기진할 대로 기진한 이 여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전화국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전화박스에 갇혔다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웬일인가 싶어서 허겁지겁 급히 달려온 이 전화국 직원, 몇 초가 아니라 단 1초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열었을까요? 문을 여는 데는 뭐 기술도 열쇠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공중전화 박스문은 밖에서는 밀고 들어가고 안에서는 잡아당겨서 여는 것인데, 이 안에 있던 여인은 당황을 한 나머지 그저 바깥으로 나가려고 무척 큰 문을 밀고 이러다 보니까 꿈쩍도 안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하고 자기 생각만, 자기 고집대로만 밀어붙이다가 낭패를 당한 이야기이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저 자기 생각대로만 해요. 자기 스타일대로만 고집을 부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을 우습게 여기고 에이 뭘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기본적인 것을 소홀히 해요. 그리고 자신의 공부하면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주일을 주님의 날로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들어 쓰십니다. 왜요? 주일은요, 성령의 감동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성별하신 특별한 날이기에 그러합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읽은 겁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일반 대학을 가지 못하고 국립경찰학교에 진학하여서 경찰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 생활도 아주 성실히 했고 직장 생활도 아주 성실히 하여서 말단에서부터 진급하기 시작하더니 서울 경찰청 과장까지 되었고 교회에서도 장로로 피택을 받아서 노회 장로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민거리가 찾아들었어요. 갑자기 서울 시내 어느 경찰서의 사장 자리가 비면서 이분이 그 대상이 된 거예요. 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장 면접일이 주일이었어요. 그 가난함 속에 경찰학교를 나와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와서 경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서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이 주일 면담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곧 장로가 될 사람인데 주일을 빠뜨렸어야 되겠는가? 참 대단한 결단이었죠. 그 후에 이분은 장로고시에 합격하였고 마침내 장로로 임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후에 경찰서장 자리 1호라고 불리는 중부경찰서 서장이 비리 혐의로 옷을 벗게 되었는데 누가 그 자리에 가게 되었을까요? 이분이 임명을 받게 되었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희생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보답하여 주신 겁니다. 이분이 중부경찰서 서장으로 부임하던 날 경찰서 간부들이 경찰서 입구에 쫙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경찰서 문 앞에 딱 내리더니 경찰서로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영락교회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놀랬죠. 아니 서장님이 왜 교회로 들어가시지? 이유인지 그럼 먼저 교회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는 경찰서로 가서 부임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에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주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별된 날이라고요. 똑같은 날이 아니랍니다. 성별된 날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에 감동되는 날이랍니다. 왜요? 성도들이 예수님께 예배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감동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모두 쇼에 불과하고 무의미한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향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성령의 감동은 필수적입니다. 그러게 성령께서는 주일날 이 성전 안에서 강하게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 간절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마침내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눈물을 주시고 가슴 벅찬 감동을 주십니다. 그렇군요. 깨닫게 하십니다. 문제 해결을 얻게 하십니다. 성령에 감동되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많은 날 중에 성별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룩한 날입니다. 이 주의 날에 주의 성전에서 주의 영 성령의 감동을 흠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에 감동될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응답을 얻을 수가 있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바라건대 이 성전에서 주일 예배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보지 마시고 예수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마음의 다짐을 하며 강건한 성도로 아무리 세상에서 이러쿵저러쿵 해도 나는 그리스도이다, 나는 가서 이처럼 살 것이다 라고 결심하고 일어서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여러분의 예배 중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뭐 우리가 사람들 만나는 거 여러 모인 거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이곳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의 역사. 아니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교회 사회를 헤집고 다니신다는 그것, 분명히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이 연희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반가운, 정말 축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임을 느끼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저 그를 축복하고 싶고, 그저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싶고, 그를 격려하고 싶고, 우리 한번 세상에 더 잘 삽시다, 우리 가서 다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삽시다라고 서로를 격려하는 이런 성도들로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는 것 감사합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우리 앞에 예수님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늘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사 예배드리고 일어날 때는 충만한 성도들로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다녀가는 이들을 꼭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생명사계로 완전하게 감싸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